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편관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며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생각을 바꿨고 내 삶을 바꿨음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사야에 있는 46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내가 돼야지. 여호와의 증인이란 것은 주님 믿어요,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가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초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재단교회 교우들이 다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찾아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개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베드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유전과 전통을 쫓아서 쭉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등장은 혜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고 새로운 은혜의 방법으로 찾아오니까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어떻게 와요?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와요? 세상에서는 믿음 가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 땅에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가 없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일도 그랬고 이 세상의 풍조에 기류에 휩싸여 가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에 휩싸여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옆 교회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괜찮죠. 그럼 너도 그 사람 따라 지옥불에 갈 거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역사를 다시 이루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뭘 줬냐면 베드로에게 뭘 줬죠? 베드로야, 내가 너 돈 1억을 줄게. 내가 이 땅 아파트 엄청나게 큰 걸 줄게. 내가 거기 어장, 이 덤장을 내가 받아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강남 땅, 평당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좀 뵙고 오니까 그거 가서 동네 물어보니까 이건 땅이 평당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억 8천이랍니다. 평당 1억 8천. 강북에서는 1억 8천이면 이 빌라 하나 삽니다. 근데 그 땅도 뭐예요? 나오는 즉시 없어진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가 강남 땅 10,000평 줄게 그러실까요? 베드로에게 수많은 은혜 안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당시 좋은 배가 필요하니까 너한테 배 선주하게끔 만들어줄게 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깊이 생각하세요. 뭐 어떤 축복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내가 너로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줬지 돈을 주지 아니했고 물질을 주지 아니했더라고요. 이 시간에 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냈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너에게 줬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병한 자가 치료를 받게 됐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증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은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위력을 오늘날 귀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나를 신일으키는 의로운 영광의 나라로 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깊은 씨름을 해서 이 말씀은 이루지 못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 뭐예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은혜의 역사로 내가 바꾼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방해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땅속에 묻어둔 자와 별 다름이 없는 자입니다. 그 성경에 비유에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하여 뭘 했습니까?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오실 때에 갑절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도 내게 맡긴다면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또 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자는 땅속에 다 조용히 묻어뒀대요.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해. 나 주인이 나 줬어. 나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그렇게 나만 좋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 오실 때에 나 너 모른다는 말씀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뭐가 닦는 어가 되게 하리라? 뭘 줬다고요? 돈을 줬다고요? 벤틀리라는 자동차를 안 줬더라니까. 아파트 100평짜리 안 줬더라고요. 땅 10,000평, 10만 평을 안 줬더라고. 돈 1,000억, 100억을 안 줬어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영한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왜 바꿀 수 없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점점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서 영광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생이라는 축복을 거머쥐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있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죠. 아브라함이 가난백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한테 두드러 맞아 죽었죠. 그 말씀 하나 붙들다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눈동자가 아브라함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정숙 성도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신이 나와 약속을 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 너가 약속을 풀어버린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읽어봐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이루길 소망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실상의 역사를 증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실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났으면 나도 그 실상의 역사를 증거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화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화로 만들어버리든지 전설의 고향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시더라라는 실상의 역사를 다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의 실상의 역사를 다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으러 오세요라가 많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러 오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빌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내가 올해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빌립의 자리에 있을 겁니까? 빌립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주님 껍데기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 뭐 따라다녔어요? 껍데기 따라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왔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 전에는 그분 따라다니면 능력도 받고 기적도 봤으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만갑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만 걸었어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목숨이 감각고 놓으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자리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자리에 서야 돼요? 두 번째 찾아오셨던 베드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은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복음도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기들끼리 다 모여 있었어요. 함께 그 은혜의 향수는 있어가지고 뿔뿔이 흐트러지지는 못하고 양심이 꺼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리고 함께 우리 고기나 잡고 먹고 있자.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완성을 하죠.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자, 주님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심었고 제자들에게 심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완성시키는 더 견고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보장목이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보장목이 되어버렸죠.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이런 확실한 보장목이 되어주는 순간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에 또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이 두 번째 보장목의 역사가 나는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했던 만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 심었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가 얘는 뭐예요?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보장목으로 어떻게 베드로를 딱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찾아가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했던 베드로를 찾아왔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다 자기의 갈 길 갔는데 이 120명만큼은 어떻게 주의 오실 날 역사에서 기도했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전도 여행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많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이걸 보려고 따라왔고 능력을 보려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10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감람나무를 흔들 그때에 꼭대기 가지에 2, 3개, 먼 가지에 4, 5개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뭐라겠습니까? 마지막 태풍에 선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수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넘어질까요? 흔들어놨어, 바람이. 뭐가 흔들어놨다고요? 바람이 흔들어놨습니다.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1장이 분명히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들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입으면 다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아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혹시 그게 네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너를 성숙시키고 키워가는 과정이다. 은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헤아리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어떻게 똑같이 헤아리고 비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는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마귀까지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귀에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오는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도려내야 돼요. 왜? 적당히 용납했다간 한 발 뚝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옛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까지.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래요. 한 발 용납하는 순간 또 조금씩 다 먹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셨던 말씀드리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할 것인가를 깨우침으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완성합니다. 사랑하느냐. 그 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지언정 마지막 순교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이 되니까 타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옳게 못 진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그런 십자가의 실상의, 이 말씀의 실상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증거라고, 삶 속의 증거라고 듣고 교회 다닌다고 모양나 흉내만 내지 말고. 너무 요즘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 흉내내지 마요. 모양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전교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뭐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찾아왔어요? 요셉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을까요?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시련 속에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해도 그 써달라고 할 때 어떻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이가 거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인 것처럼 본인은 합니다. 결국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해방하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겠어요? 내게 11장인 말씀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근데 그 거룩한 것이 뭐예요? 적당히 거룩해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조금씩 교통함을 이루고 싶어 하는 때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설기겠다 그러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섰다고 하는 자야. 뭐었다고 하는 자요?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서 있지가 못해 서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지금 뭐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섰다고 하는 자야. 자기는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불안한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 때 그 고3들 수능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급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능. 보통 5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수능 1등급 나온 사람들은 특징입니다. 수학 문제. 20분이면 거의 다 풉니다. 다 문제를. 다 풀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 검토입니다. 수학 문제를 20분이면 다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검토하는 시간이 30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떻게 해요? 딱 보자마자 이 문제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왜? 이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풀면 다 풀려요. 그것들 문제들. 못 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한 긴장 속에서 이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 긴장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이겨낼까요? 수없이 연습한 사람. 뭐 한 사람이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들. 태릉 수성촌 가면 코치들은 딱 안답니다. 저놈은 금메달 따겠다 못 따겠다. 아침 8시 되면 딱 기상시킨대요. 근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시간 먼저 전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운동화 딱 입고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놈들은 겨우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겨우 잠결에 뛰어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달권에 못 든답니다. 근데 먼저 인나도 준비하고 또 긴장하면 운동화끈 딱 매면서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을 딴답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수없는 연습의 반복입니다. 딱 보자마자 아리까리가 아니라 줄줄줄 나와버립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최고의 자리에 서려고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강남에 있는 그 학부모들 보세요. 좋은 스카이 좋은 서울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영어 정도는 다 끝내놔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씨름을 하면서 성령과 함께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 반복하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견건에 몰린다? 견건의 유익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연습, 하나님 일하는 연습.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를 받는 그 연습을 안 하는 거니까 능력을 순간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고수의 특징이 뭐예요? 순간 기도하면서 은혜의 세계를 딱 잡아냅니다. 하수는 뭐예요? 그냥 무작정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기, 여러분 고3들 보세요. 고등학생들. 앉아있는 시간은 비슷해.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저쪽으로. 하수들은 똑같은 시간은 다 비워버리는데 성적은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너 심는 대로 거둔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겉옷에 못 거둘었습니까? 거둬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3,000명, 5,000명을 하루에 예식했습니다. 그 권세가 역사하는 바람에. 그리고 어떻게 요셉도 찾아오셔가지고 요셉한테 왜 찾아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부리 땅콩으로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13, 14년의 세월 동안 보디발의 집에도 갔고 거기서 이상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잡히고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그 이상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다 감옥 속에서 견뎌내니까 뭐였어요? 비로소 뭐가 찾아왔습니까? 마지막 하늘의 은사가 찾아왔습니다. 뭘? 하늘의 역사를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줬던 겁니다. 그냥 줬을까요? 요셉을 그 감옥 속에서 그릇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 보세요. 마지막 점검할 때도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이었을 때 나 지혜가 없습니다. 난 젊은 사람들 애매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그 요셉의 마음 보세요.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바로 뺐죠. 또 3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왜? 너 아직 덜 됐구나. 너 아직 덜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뭐가 왔어요? 그런 능력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로가 그런 꿈을 꿀 때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게 했겠죠. 또 찾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꿈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요셉이 그 역사를 견디는 다음에 뭘 구원시켰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뭘 구원시켰어요?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두 번째, 뭘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켰습니다. 세 번째, 누굴 구원시켰어요? 애굽이라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시켰습니다. 너 저놈들은 죽일 놈이야? 아니에요. 이사야 19장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애굽,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받은 신명들이면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믿음의 선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영생의 말씀을 씨앗을 심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영생의 열린 얼만큼 지금 거두고 있는가? 스스로 내가 실상의 역사를 증거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자, 사람이 무엇으로 뭐든지요? 심든지 뭘 심었을까요, 여러분들? 팥 심은데 팥 나오고 콩 심은데 뭐예요? 콩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심었던 것을 앞으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습니다. 그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저 아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왜? 거둘 열매가 없는 거야. 정말 두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자 올 때에 주 앞에 갖고 와서 어떻게 주님 내가 이만큼 장사했습니다라고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이러면 곤란한 일이 당합니다. 읽어보세요, 들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육체를 거두고 위하여 심는 자가 많이 있다 없다. 대부분 다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뭘 위해 심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것을 심은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것을 심은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뭘?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이 성령이란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가 이 씨가 씨로만 있으면 이게 이 말씀으로만 여기에 있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글자야, 글자. 뭐가 진리가 돼요? 깨우침을 얻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야. 뭘 얻었을 때요? 깨우침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뭐 했느냐? 깨닫는 자가 물어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말씀을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이 와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성령과 교통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깨우침이 있다 없다? 성령과 교통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모양만 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야 뭐 하기 위해서 사람 눈 의식하지 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여러분들?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진아 집사님 그랬죠? 이 육체 코에 호흡 있는 사람은 너무 간교해. 자기 환경 바뀌면 그냥 바꿔버립니다. 말 바꾸고. 그냥 배신 때립니다, 그냥.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책임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너 뭘로 심었나 이거죠. 딱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너 말씀으로 깨우쳐서 심었니? 딱 그 열매가 드러나 이제. 그 사람 보면 나타나. 이전에 지금 뭡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야, 저 들곡식을 봐라. 지금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은 이때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보이는 거야. 곡식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내 믿음의 열매가, 내 말씀의 소망의 열매가, 내 능력의 열매가 지금 보여야 할 때,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야곱이 야복강가에 잡았던 이 손 축복하기 전까지는 놔야 못 놔요. 이 말씀을 결실하기 전까지는 나는 뭐입니까? 못 놓습니다. 붙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심은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뭘 거둬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을 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손해볼 때도 어떻게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보더라도 그 복음을 붙들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핍박과 공고를 이어내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죠.
요셉이 시험 받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갚아줬습니다. 자기 형들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왔으면 요셉은 어떻게 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민족을 구원시키고 애굽의 모든 이방인까지 다 구원시키는 역사에까지, 그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이 한 거였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역사가 오늘날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나라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서 내가 이 시대에 나는 말씀을 심어서 말씀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말씀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실상 역사를 증거한 자고, 이 사람이 뭐예요? 무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의 편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길을 물으러 올 때에 모두가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하고 은혜의 길을 선포하며 알려주면서 영광의 자리에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드리겠습니다.